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정결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더러움이 없는 없는 경건은 경건은 곧 곧 고아와 고아와 과부를 과부를 그 그 환난 환난 중에 중에 돌보고 돌보고 또 또 자기를 자기를 지켜 지켜 세속에 세속에 물들지 물들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짧은 33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들을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점수를 딸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역자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보석 같은 여러분의 마음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가,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이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보내신 이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리고 간증을,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삶의 첫 시간과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에 합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정신과 육신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이 시간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천안 아산 지방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잘 섬기고 왔습니다. 정말 시골 교회에서 천안 아산에 그 중소도시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고 시골에서 도토리를 주워서 생활하시고 쑥을 캐서 생활하시고 이런 목사님들도 참 많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진심의 축복이 마음에서, 섬김이 마음에서 나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고 그 고기를 좀 대접해 드렸는데 저는 청년들이 그 저 테이블에는 이렇게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그러니까 60대 정도가 이제 막 되시는 뭐 청춘이긴 하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거 네 분 이렇게 앉으시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양념갈비를 이렇게 이제 전체를 시켜드렸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양념갈비가 바닥이 났어요. 한 40명이 넘는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난 식당에 뭘 그렇게 적게 준비했는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삼겹살이라도 드시겠느냐 이러니까 좋으시대요. 그래서 삼겹살을 그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식사가 그
갈비탕, 그것도 갈비탕이 왕갈비탕. 왕갈비탕 드실래요? 된장찌개 드실래요? 면 드실래요? 그 다음에 누룽지 드실래요? 내가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어제 저녁에도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우리 집 사람하고 다시 일어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그 양념갈비를 드시고 그게 모자라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 중년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겹살을 드시고 그리고 메뉴를 여쭈었더니 여러분 거기 내 옆에 있는 분 전체가 다 빈속에도 더 다 못 드실 왕갈비를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왜 저렇게 못 드시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 자꾸 옆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를 다 드셨어요. 정말 제가 하나도 안 남겨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워낙 옆에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식사를 못 하잖아요.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여기 또 목사 말씀하시고 또 저기 오시던 목사님하고 또 하니까 또 일어나서 나가서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식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늦지막하게 나는 삼겹살이나 하나 이제 우리 이제 구워 놓은 걸 몇 점을 먹어야 되겠다 먹는데 보니까 옆에 목사님이 그걸 다 드셨는데 아주 까맣게 타신 연로한 목사님 이제 마른 목사님 다 드셨는데 목사님 저 삼겹살 이거 몇 점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남으시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젊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드시거든요. 시골에서 고기를 드신 지가 얼마였을까? 아마 너무 아파서 진짜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이렇게 귀한 사역들 그분이 떠나면 그 교회 그분들이 떠나면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봉고차로 옛날에는 교회가 비어지면 봉고차로 이렇게 태워서 교회를 이렇게 같이 합치는 교회인데 이제는 봉고차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을 위해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이제는 다 돼서 알아서 다 나가고 그 교육 애들 하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도와준 아무 저것도 갖지 못하고 우리 교회처럼 한 번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도와준 그런 교회 아니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참 오죽했으면 여러분이 올해도 200만 원, 300만 원이 넘는 도토리를 팔아서 도토리를 목사님 사모님이 8군데 산을 타신대. 8군데 산을 타셔서 도토리를 주셔서 그걸 갖고 작년에 여러분 그렇게 1kg씩 해서 다 사주셨잖아요. 몇만 원씩. 여러분 그런 또 시골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지방도시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에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이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교회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선교가고 있지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갖고 계란 한 꾸러미하고 가서 저가시라고 돈 20만 원씩 넣고 그렇게 어제 드리고 오는데 강의를 1시간 반 강의를 세미나를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했는데 제가 2시간 반을 했어요. 2시간 반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제가 전한 꼭지가 목회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건 이사야 54장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이게 메시아장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서 말씀을 했는데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할 때마다 실패를 약속받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목회는 실패를 약속받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뭔 말이냐 하면 그만큼 목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그게 목회가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실패를 약속받고 보냈는데 그 실패를 감수하고 생명을 끝까지 생명을 하나라도 붙잡고 전하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믿는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대제사장이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아멘으로 나타났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바울사도는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일렀으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지방이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하죠,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뺀질거리고 여러분 엉덩이 빼고 그러다가 뭐 온 사랑을 다해도 그저 10명에게 얘기하면 한 명이 믿을만 할까 말까 한,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축복과 기적입니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제 제가 첫 번째 꼭지가 실패를 약속받고 보낸 자들, 목회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 많고 적음은 세상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결말이든지 생명의 결말을 보게 하세요. 이걸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깨달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다 깨달아요. 그런데 간혹 목사님들 보면 이거 하다가 접어버려요. 마치 장사 접듯이. 아유, 나 안 되네. 영혼이 모이지 않네. 내가 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의 숫자는 어피어 굿맨, 창조적 소수는 12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4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4명이 가장 말씀과 교육과 나눔과 섬김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12명이 예수님의 기본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다고 하는 것은 데모크라시, 데모스트레이션, 또 페스티벌, 축제와 권리에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자꾸 교회를 분리하려고 그럴까요?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분리시켰어요. 안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모이니까 절대 우리끼리 살자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억지로 핍박이라고는 막대기를 때려서 사방에 8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니까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보다 모여서 은혜와 힘을 얻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작은 교회가 힘 큰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 그래서 분리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세상의 논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부흥이 안 되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믿는 사람이 쉽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다 안 되네 그러고 개척교회도 접어버리고 선교사도 접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성공과 실패, 많고 적음의 논리가 아니라 소명의 의식 속에서 내 자신을 올려놓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소수의 영혼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복음의 확장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일에 첫 번째 꼭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면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수를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내가 그렇게 전해도 아무 부흥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하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여러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어려울수록 예수 생명이 내게 나타난다. 우리는 숫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명자여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누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우리 마지막 농어촌에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어떤 도시교회나 서울교회나 지방교회나 도시교회나 농어촌교회나 이 일들을 함께 해야 되는 이 사명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또 그렇게 걸어가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아야 된다. 낙심하는 순간에 모든 걸 멈췄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망하지 않는 이 하나님 예수 생명,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몇 영혼이라도 같이 이렇게 하다가 하지만, 어제 내 옆에 식사하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오이를 따신대요. 오이를 따시는데 하우스에, 거기는 전부 하우스에 오이만 하는 데래요. 오이를. 그런데 그 오이를 따시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따신대요. 새벽 기도 마치고. 그걸 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있는 분들이 자기가 제일 젊대요. 63인가 그런데 제일 젊어요. 제일 젊는데 오이를 따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목사님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 하우스를 몇 개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목회만 할 거예요. 하우스에서 목사님이 이러지 말고 자꾸 계속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계속 매일매일 옥수수가 아니고 오이를 따주니까 너무 동네가 고마워서 할머니들과 그 있는 분들이 교회에 그렇게 나와서 교회가 할머니들로 시골 교회에서 대부흥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하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2시간 반씩 왜 자꾸 옥수수지? 오이를 따주시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교회가 요양원이래요, 요양원.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귀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교회를 나온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러니까 시골 교회라도 정말 목사님들이 같이 일을 하면, 어제 내가 그랬거든요. 어제 내가 옥수수밭의 사랑이라는 어제 내 간증도 하고 했지만, 정말 그래서 자꾸 옥수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같이 땀 흘리고 일하면 그 가운데도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동네 주민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바보거든. 자기가 이 하우스 2동만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는데, 이 하우스 안 하고 계속 목사님들이 동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동네 가서 2시간, 3시간씩 오기를 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 목사님 하우스 2동만 하면 이거 교회 이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장사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우스를 안 합니다. 그러고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 2동만 하면 같이 내가 교회가 어렵지 않는데 유혹을 받았대. 근데 아니다. 나는 끝까지 목회만 한다. 이것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이걸 배워갖고 뭐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하신대요. 그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내가 목사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정말, 그거다.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여름에 함께 풀을 밀짚 모자 쓰고 풀을 뽑아주지 않냐고. 밭에 지금 같으면 여러분 고추를 심어야 될 때인데 여러분 비닐을 잡아주고 고추대를 심어주고 가을에는 고추대 그거 어른들 못 뽑아요. 고추대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그 고추대 그저 1시간씩 일주일에 화요일 1시간 목요일 1시간 2시간씩 뽑아주면 절대 교회는 외딴 쓰면 안 된다. 추수감사절이고 뭐고 되면 반드시 어떨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자식들이 서울에서 뭐 해갖고 왔는데 야야 손대지 마라.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가 왜요? 손대지 마라. 이거 내가 목사님하고 갖고 가서 같이 먹으려 한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니네들 여기 와서 1년에 한 번씩 뭐 보따리 사서 오지만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텔레비 내가 리모컨 잘못 만져버리면 이게 텔레비가 요즘 리모컨이 복잡해가 이게 잘못 만져버리면 텔레비가 안 나온대. 그러면 또 목사님 전화하면 또 목사님 리모컨 고쳐준대. 화장실 변기 막히면 또 목사님 와서 고쳐준대. 몸 아프고 전화하면 목사님 본거에 태워갖고 보건소 간대.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며느리 아들들이 뭐예요? 이거 맛있는 거 해요. 손대지 마라. 가자. 그리고 며느리 아들 데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 내 며느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받고 집사 되지. 여러분이 같이 사는 이 마음이 없다면 절대 교회는 왜 뭐 열심히 지금 이 농방기에 힘든데 차에 그냥 먼지만 푹 내고 돌아다니는 인간은 절대 안 되죠. 어제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힘드시지만 우리는 몇 명의 영혼에 승부를 걸지 않냐. 몇 명의 영혼에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같이 일주일에 화요일 날 한두 시간, 목요일 한두 시간 할 때 절대 내가 비밀을 알려줬어. 가다가 음료수 하나 들고 빵 하나 사들고 참대 가야 돼. 참대 가면 참대쯤 가서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요, 내가 가다 보니까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사가 왔어요. 이거 참 드시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난 일을 안 하는 붓기라서 일을 못하니까 내가 이 참 먹고 내가 점심때까지 2시간만 내가 이 감자 심어 드릴게요.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해야 돼. 2시간만 한다고. 그리고 내가 해줄게요 요 말만 하면 끝날 때까지 할 줄 알아. 그러면 안 하던 사람들이 허리가 부러져요. 진짜요. 허리가 못하는데 못 경한데. 그래서 내가 꼭 내 경험으로는 내가 가다가 나는 집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병 차 세워라. 그리고 모자를 벗고 들어가서 뭘 하면 안녕하세요, 저 있는 부대 목사입니다. 왜 목사님? 부대도 목사님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대도 군인 목사가 없는 줄도 알아. 그래서 내가 가다 보니까 제가 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이 져요. 운전병 보고 자, 내가 저 잡아. 내가 할게. 그리고 할아버지 여기 잡으세요. 그 비닐 날려가지 않도록 흙 덮는 거는 젊은 내가 해야지. 그리고 운전병 저기 잡고 할머니 여기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바람이 어제같이 바람이 불면 비닐 잡았다가 비닐에 끌려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감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빨리 흙을 올려. 요즘은 기계로 다 비닐 깔고 기계로 다 흙 덮는 게 나왔어요. 세상 좋아졌어요. 예. 여러분 그걸 몇 가지 쭉 해주면 나중에 그래요. 전화번호라도 하나 주고 가세요. 아이고 그거 없어요. 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가다 보면 뭘 또 하다 보면 감자 캘 때쯤 되면 가서 또 감자를 또 캐주죠. 감자도 얻어오고. 여러분 그 감자 얻어왔는 것 갖고 수요일날 감자 삶아갖고 온 교인들 여러분 이 감자가 저 교회 앞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감자다고 해주고. 이제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젊은 군대는 전부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전부 여전도회가 전부 젊으니까 가서 뭐 할 때 있으면 한번 얘기해라. 그 연락 받아서 해줘.
여러분, 그분들이 군인 교회를 나와요. 군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죠. 추수감사절 때 되면 곡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감자 몇 박스. 세상에.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해요.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제도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손길로 그들을 섬겼는데 참 기쁘기 그지없었어요. 돈은 한 500만 원 들었지만 내가 사례금을 이렇게 주시길래 가만 보니까 결혼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바로 기도원에 갔대요. 목 개척한 지 30년 됐대요. 신혼여행을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서 내가 본래 나는 사례금을 안 받으니까 이거를 그 목사님들 나중에 다음 달에 어디 원래에 하면 커피 사드리라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도 열심히 두네배가 하길래. 어제도 두네배가 쑥을 떠서 쑥떡을 내서 차에 실어놨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와서 직원들에게 그 쑥떡을 따나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쑥떡에 넣은 쑥떡이 왜 그렇게 쑥떡이 맛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야, 그러니까 딱 하나 먹었어요. 전체 우리 직원들에게 2개씩이라도 목사님들, 전사님들 다 직원들 가져가라.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쑥떡 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 쑥떡을 내서 보냈어요. 신혼여행 못 갔대.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거 신혼여행 갈지도 밥을 함께 먹든지 하고 그거 줬어요. 어떠니 사모님이 어제 밤에 메시지가 왔는데 그거 목사님이 주신 것 같고 지금도 울고 앉았대. 피아노 앞에서. 그게 내가 준 거 아니고 그냥 사례금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뤄가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늘 내가 그러잖아요. 1년에 올해도 꼭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성가대 지난 주간에 우리 장애주의라고 성가대 안 썼는데 성가대 지난 우리 코로나 전에 했는 것처럼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어느 날은 성가대 다 안 써야 돼. 성가대 예루살렘 성가대 본고 자기 승용차 몇 대에서 전부 자기 시골로 가고 싶은 시골로 다 가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그 시골에 가서 그저 여러분 거기 한 8명만 가서 중창을 했다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만 8명이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가대, 시온 성가대, 엘림 성가대 한 4명씩 가가지고 5명씩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여러분 드리고 나서 특송을 하면 세상에 그런 특송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 특송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는 내가 늘 지난번처럼 하는 거잖아요. 짜장면, 마라도에서 짜장면 배달돼요. 독도에도 짜장면 배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짜장면 딱 마침에 짜장면 시켜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다 짜장면 한 그릇 다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 이 교회에서 여기서 막 예루살렘 성가대, 시온 성가대, 엘림 성가대 막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지만 진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짜장면 사드리고 오는 이 예배가 진짜 많이 가면 안 돼. 왜? 많이 가면 주눅 들어요. 몇 명 없는데 군대처럼 많이 젊은 사람 밀려 들어오면 힘드니까 그저 한 2차 정도 가는 게 좋아. 2차 정도 가서 그렇게 섬기고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2년 동안 못 했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돼. 그 일을 다시 이번 올해부터 해서 성가대 그 목사님이 누구신가? 빨리 그걸 해서 2달 전이라도 여름 전에 해서 뭐 어버이 그 기간 동안은 제가 하지만 그 빨리 해서 시골에 가 이제는 마음대로 가서 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쓰는 설교는 그들을 위한 기도의 설교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요,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평신도 사역자요, 이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지만
정말 이 시간에도 지금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농어촌에서 몇 명의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어제 제가 긍지를 심어줬지만 정말 그 영혼 보고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사람의 숫자 보고 마음을 닫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농어촌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야 53장 1절이나 로마서 10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벌써 성경은 우리 목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얘기했네, 예수님이 어려웠네, 그러면 나도 이 어려운 거 숫자,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소명의 길을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손을 한번 듭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긴 가운데 힘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어디에선가 확장시켜 가는데 온 혼신을 다하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들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역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메시아장 이사야 53장에 약속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겠느냐? 아무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주의 종들 힘을 주시고,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일에 필요한 많은 손길들을 다하여 줘서 혼자가 아님을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는 일에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의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서울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교회 속에 잔잔한 하나님께서 힘이 더해지고, 예수 생명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가운데 예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농어촌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새벽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 속에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지만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고 받아들여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농어촌 벽진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달려갈 길을 다가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저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많고 적고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어려움을 알고 내게 맡겨준 소수의 영혼들, 그들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그곳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서울뿐 아니라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과 낙도와 해외 열방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주의 나라의 그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